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난번에 공원에 저희가 야유회를 잠깐 갔죠. 뭐 야유회라고 해봐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다 해산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탄천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탄천이 이제 육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육교가 아니라 뭐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에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공연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공연장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번 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뭐 예술 공연은 된다, 노래 공연 된다, 뭐 다른 공연은 다 되는데 종교는 안 된대요. 종교는 안 된다. 이 시청에서 종교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 기독교의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어떤 법률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법률을 정할 때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법률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집어넣고 있어요. 신분제도를 탈피한 게 예수 안에는 종이나 자주자나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신분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남녀 차별이 남자도 없고 예수 안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고린도서에 바울이 써놨어요. 그것 때문에 남녀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배당에는 자매들은 못 오십니다. 형제들만 왔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차별이 옛날에는 자매들은 커튼 치고 저쪽 뒤에 서 있었어요. 헬렐레. 지금은 이제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률은 기독교 세계관을 전부 다 채택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와서는 종교적인 관점은 법률에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제정을 할 때 그건 종교적 관점이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른바 이게 정교 분리의 법칙이에요. 세상 권력이랑 종교는 세상과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원래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그 자매님이 있어요. 기독교 병원을 하는 병원, 기독병원이에요. 이게 산부인과인데 어떤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 사람의 성경책은 이제 할머니가 물려준 아주 하얀색 그 표지에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도 3대로 물려받은 신앙이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담으로 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상담으로 와서 임신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임신입니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물어봐요. 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무슨 말이겠어요? 낙태를 할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낙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낙태는 어떤 경우에는 적법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불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용돼 있어요. 낙태를 할지 물어봐요. 그러면 주로는 결혼하지 않은 그 여성들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즉시 낙태를 한다 그래요. 낙태의 후유증이 뭐며
낙태로 인해서 일평생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저없이 어떤 그런 선택의 여지 없이 낙태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자매님은 예전에 이 자매님은 이 사람 낙태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그 정도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이 자매님은 왜 옛날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직업적이었던 거라 그래. 직업.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냥 자기의 직업일 뿐이지 뭐 그게 어떤 신앙의 거침이 되든지 잘못된 것이라고 별로 느끼지 못했대요. 이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생각도요. 생각이 체계가 있어요. 생각이 체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예. 생각이 우리 아까 예배도 순서가 있잖아요. 생각도 일정한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체계, 어떤 관점, 모든 걸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녀요. 오래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문제의식이 필요한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이제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뭐라고 이제 그 어떤 악의적인 글이 써졌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편지가 쇄도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육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통장의 잔고를 인쇄해서 보내더래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전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써 있는 그 글은 그 기자가 쓴 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글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지성을 기독교적인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여러분 종교는 왜 시청에서 광장에서 공연을 못하나요? 왜 못할까요? 당연하게 여겨. 지금도 당연하게. 그렇구나. 방송에 여러분 종교는 방송에 그 종교적인 방송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은 돼요. 할렐루야. 부활절 같은 때는 좀 들어줘요. 그러나 광고나 그 외의 모든 것은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 법칙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왜 그렇게 된 걸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수익의 60%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 고위직의 40%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국회의원의 36%가 옛날엔 60%까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은 36%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센지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다 교회 와서 예배를 했어요. 대통령 되려면 교회 와서 얼굴을 비춰야 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써서 자네 예수 믿게.
예수 믿어야 되네. 막 구박을 받아도 가만히 있어. 아멘.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 생각의 체계, 그래,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개인의 이 구원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마르틴 루터가 그 얘기를 잘했어요. 구원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관계에 관한 책이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건 개인의 차원이지만 관계라고 하는 사회, 국가의 국가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관계라고 하는 이 사회 국가적인 차원은 우리가 삭제시켜버렸어요. 이건 세상 관점, 세상 방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양들의 반란? 양들의 그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양들의 떼창? 함께 소리 지르는 것?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많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돼야 된다. 근데 양들의 떼창, 양들의 반란, 양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 그 책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의 삶의 현장, 어떤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본인의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영화나 노래, 세상 노래들을 전부 다 세상의 어떤 문화를 무분별하게 전부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걸림이 없이 전부 다 흡수함으로써 세상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런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그는 반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문턱을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문턱을 넘어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문화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바깥과 교회 안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할렐루야.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런 관점들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다 흡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의 진리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교회에 관한 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문화나 또 법률이나 이 모든 것에 진리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하고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알아,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방법을 따라서 표를 얻고 세상 방법 따라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거기 이제 2,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전부 다 탄원서를 썼어요. 우리 장로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신데, 이렇게 좀 구제를 해달라고 다 탄원서를 썼어요. 근데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세 명의 법관은 조금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장로님은 온갖 세상적인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어. 그냥 온갖 법률을 다 위배하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 와서는 썼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도 좀 주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많이 줘서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다 했어. 다 했는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셔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법률을 어기면서 이 생각의 체계가 더 세속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똑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드릴 텐데,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또 총체적 진리라고 하는 모든 곳에 진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면서부터 법률가들이 법률을 그만두고 뭐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을 정립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이라든지 또 그 의회라든지 아니면 그 법률을 제정하는 재판소라 이런 곳에 진출을 해서 이제 많이 변화돼 가고 있어요. 변화돼 가고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네덜란드는 옛날에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 후진국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범죄가 많은 나라였는데,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뭐 전철을 타도 표가 없어도 돼. 자기가 알아서 돈 내고 타도 표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사고 타요. 모든 나라가 신용의 나라고 또 기독교적인 나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어릴 때 잘 믿던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세상 가치관, 세상 진화론적 관점이 그냥 주입이 돼버려.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요, 기독교적인 생각은 얇게 남아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가득 차져요. 교회를 다녀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생각의 체계가 세상적이 된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주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뒤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일찍 끝났습니다. 서론, 할렐루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인 생각의 체계, 우리 생각의 체계를 기독교적으로 뒤바꾸고, 우리의 있던 문화나 이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지 말고, 얼마 전엔 헌금송인데 트로트를 불러, 헌금송에 왜 트로트를 불러?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동배가 가시. 그냥 세상이 교회로 흡수되고, 교회마저 이제는 거룩함의 영역이 거룩함으로 남지 않는, 세상을 거룩하게 정복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정복해오는 이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생각의 체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생각의 체계를, 우리 강물을 쫓아 올라가면 강물에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모든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이 주입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뒤바꿔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